밤에 이렇게 밤도 설치시고 그러셨을 줄을 모르겠지만 또 이렇게 주님의 날 함께 나와서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건강을 허락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와 에레미야서를 가지고 토기장이 우리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64장 8절 말씀 한 절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은 것이니이다. 아멘. 그 다음 에레미야서, 이사야서 다음이 에레미야서예요. 에레미야서 18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우리 함께 에레미야서 18장 1절로부터 4절 말씀, 이사야서 다음 말씀이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네, 우리 말씀을 봉독한 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는 두 분이 계세요. 육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 그렇죠? 우리 문기순 집사님 옆에 자리로 앉으시면 제가 잘 보일 것 같습니다. 힘드시지 않게. 네, 그렇게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우리를 모태에서부터 지으시고 이 땅에 오게 하셨지만 영의 아버지가 있어요. 인간은 이 육만으로도 되어진 게 아니고 육과 혼과 영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동물들은 이 영이 없어요.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직접 흙으로 지으신 다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창세기의 말씀에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게 바로 그게 하나님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된 거예요. 동물들이 하나님의 형상이 될 수가 없어요. 식물들이 하나님의 형상일 수가 없어요. 오직 만물의 영장인 인간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죠. 하나님이 영이시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나님의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또한 거룩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이런 우리의 주는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64장 6절 8절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그는 진흙으로 우리는 진흙이다. 그는 토기장이시다. 주는 토기장이시다. 진흙은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토기장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진흙 덩어리예요. 한 줌 흙이에요.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돼요? 한 줌 흙으로 돌아가죠.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흙으로 만들으셨으니까 이 진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한 줌 흙과 같은 진흙에 불과해요. 그렇지만 그 진흙이 토기장이 되시는 우주 만물의 왕이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그분의 손에 우리가 맡겨지면은 우리는 엄청난 창조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한 사람도 하나님의 손에 지음받지 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유, 나 가진 것을 뭐 하나님 지으셨겠어? 안 그래요. 사람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신묘막측하게 지으셨어요. 제가 최근에 우리 손녀가 태어났는데 병원에서 응애하고 나와서 이제 씻지도 않고 그냥 양수를 뒤집어 쓰고 막 나왔는데 간호사가 이렇게 강보에 이렇게 싸가지고 인큐베이터에 넣어서 이렇게 끌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씻기러 가려고 그 분만실에서 나오는데 이제 거기에서 복도에서 만났어요. 너무너무 신기한 거야. 세상에 우리 며느리가 뱃속에 있을 때 감히 그런 생명체가 있다고는 그냥 추측만 할 뿐이지. 어머, 아기가 잘하고 있겠지. 그렇지만 그것이 진짜 실제로 이렇게 눈앞에 딱 나타나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것이 막 울기도 하고 막 움직이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너무 신기해요. 그래가지고 막 눈물이 나. 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렇게 진짜 신비롭게 만드셨구나. 그게 너무 실감이 됐어요. 뭐 제가 아기 낳았을 때는 그런 거 잘 몰랐던 것 같아요. 그냥 힘들고 막 아프고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을 못 썼는데 우리 이제 손녀가 태어나니까 제가 아파서 낳지 않아서 그랬는지 너무 신기하게 느껴졌어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들을 그렇게 신묘막측하게 주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뱃속에서부터 주님이 다 지으셨어요. 그 귀여운 손과 발과 그 코와 눈, 코, 입과 그 아름다운 귀와 머리와 머리카락과 머리도 얼마나 뱃속에서 그렇게 많이 자랐든지 까매요. 그 팔과 다리와 이 몸통과 이걸 어떻게 그 산모가 만들었겠어요. 산모의 그 영양분이 물론 들어갔지만 그걸 하나하나 지으신 분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아버지신 거예요. 아멘. 잘 실감이 안 나시죠?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창조도 미라클이고 진짜 이 땅에 태어나는 거,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가 생명을 갖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것도 너무너무 기가 막힌 미라클이고 우리가 죽는 거, 우리는 죽는 게 아니죠. 돌아가는 거라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잠시 잠자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 계신 곳으로 돌아가는 존재. 우리는 그런 신분이에요. 돌아가는 것도 또한 미라클이다. 제가 그거를 그 출생의 현장에서 그냥 너무 실감하며 깨닫게 됐어요. 와, 이건 살고 죽는 것이 이게 다 사는 건 좋은 거고 죽는 건 나쁘고 이게 아닌 거 똑같은 거구나. 우리가 아이가 하나님께서 생명을 불어넣어서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이 땅에 존재하는 거 뱃속에 있을 때 이 세상을 전혀 생각이나 했겠어요? 병아리가 알에서 있을 때 알 밖에 어떤 세상이 있을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 알을 깨고 세상에 나오는 것처럼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우리의 육신의 옷을 벗고 저 문으로 나가듯이 이 옷을 벗고 저 문으로 나가서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는 거예요. 이 차원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또한 영원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도 출생과 탄생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죽게 되면은 천국에서는 우리가 탄생한 거야. 그래서 막 생명책에 기록된 그가 아버지의 나라에 오기 때문에 천군 천사들과 주님이 엄청 기뻐하면서 잔치를 배설하실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토기장이세요. 그런데 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18장에 가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레미야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그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 때, 요시야 왕, 남유다 때 요시야 왕 제 13년에 사역을 시작하신 굉장한 선지자세요. 그분은 하나님 영이 엄청나게 깨끗하시고 아주 맑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너무너무 잘 들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계속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 땅의 사람들에게 선포하셨어요. 영이 깨끗하면, 우리가 심령이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산상수훈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말씀하셨잖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라.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는 아주 마음이 청결한 깨끗한 분이셨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오늘도 18절에 보면은 이 시간에도 에레미야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토기장의 집으로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이건 이제 에레미야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참으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는 그 모든 전 과정을 지켜보는 그런 아주 비참한 이스라엘이 멸망으로 치닫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이 참으로 그 등전 촛불 같은 그런 아주 위험한 위기에 처한 그때 눈물이 마르지 않고 늘 눈물로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해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해요. 그렇지만 아무도 이 에레미야 말에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인정하지 않고 결국은 이 죄악으로 완전히 관영된 그런 유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함락되는 하나님의 심판을 겪게 되죠.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바로 그냥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두 부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시다고 바로 순종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도 하나님 잠잠고 계세요. 제가 더 똑똑하거든요. 제가 이 세상을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교만한 자. 하나님, 그런 두 종류의 부류의 인간들이 있죠. 근데 이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에 바로 순종하고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그가 보니까 농로로 그가 토기장이가 농로 이제 토기를 만드는 기계인가 봐요.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지는 것을 봤어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가 그냥 그걸 잘 만들어서 이렇게 잘 보존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그냥 부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이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이 완전품으로 마음에 합당하게 될 때까지 하나님, 그래서 자기의 의견에 좋은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창조를 하시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 그릇도, 그 진흙으로 만들어지는 그릇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때까지 계속 터뜨리시는 거예요. 터뜨려서 결국은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들을 만드는 것을 봤어요. 이것은 비유의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은 바로 토기장이세요. 그리고 우리는 진흙이고 우리의 인생은 이 진흙 한 덩어리에 불과한 것이에요. 우리의 육체는 흙이고
고로 이 주권은 나에게 있지 않고 나의 모든 인생의 주권은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있는 것을 우리가 빨리 깨닫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고집을 피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답게 만들어지기 싫어, 나는 이렇게 좋아하고 고집을 피워야 자꾸 터트려주기만 하는 거예요. 자꾸 터트려져요. 하나님께서 깨뜨리시는 거야. 우리가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환난과 풍파를 이렇게 허락하셔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가, 이런 의문이 있으시죠. 그렇죠? 저도 제가 결혼하기 한 3년 전쯤 제 발로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시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으리라. 저는 그때 굉장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이 어린 시절에는 전적으로 부모님을 신뢰하며 살잖아요. 세상에 최고로 알고 사는데,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저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공부에 대한 강박관념이 심해서 맨날 이렇게 막 입술을 깨물어서 입안이 맨날 헐어 있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좀 부모님께 더 인정을 받을까, 더 칭찬받을까 욕심이 많았어. 그랬는데 어느 날 내가 그렇게 신뢰하고 의지했던 그 부모님이 하루아침에 그냥 무너지시는 거야. 그걸 봤을 때 세상에 나는 뭘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가, 그런 의문이 들고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제가 대학 시절인데 한참 여대생들 얼마나 꿈도 많고 많은 진짜 즐거워야 될 시점에 그렇게 우울한 일이 닥쳤어요. 그래서 죽고 싶은 거예요. 이 땅에 살아서 뭐하나, 내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너무 모든 게 다 좀 비관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때 우리 친구들이, 저랑 친한 친구들이 교회를 다녔는데요. 맨날 우리 대문 앞에서 일요일이면 아침부터 와서 성희야 교회 가자, 성희야 교회 가자 하고 대문 밖에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우리 엄마는 교회 가긴 무슨 교회를 가니, 너 공부해야 돼. 이번에 너 2등 했잖아. 1등 자리 놓쳤잖아. 더 공부해야지. 1등이 진짜 괴로운 게 1등이야. 1등을 한 번 하니까 그 다음 2등 떨어지면은 맨날 매 맞는 거야. 혼나고. 그래서 막 성적표를 들고 가는 게 덜덜덜덜 떨려. 지금 생각하면 전체 1, 2등 하면은 최고잖아. 그래가 저는 맨날 1등만 해야 돼. 안 그러면은 혼나, 맞아. 근데 똑같은 사람, 우리 신랑을 똑같은 그런 사람을 만났더라고, 결혼하고 보니까.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은요, 그 엄마의 좀 말을 어기고 친구 따라 교회를 가, 여름 성경학교. 요즘 여름 성학교를 갔는데, 진짜 교회가 재밌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주일날 안 가고 이제 학교에서 놀다가 수요일날 그 친구들이 교회 갈 때 같이 따라갔어요. 내 교회 수요일날은 평일이라 교회를 갔는지 안 갔는지 이제 어머니가 모르시니까 학교에서 공부하고 애들이랑 놀다 왔나 보다, 늦게 와도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따라갔는데, 우리 친구들이요, 그때 리라 보육원이라고 서울의 중곡동에 그 보육원 친구들이 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왜냐하면 걔네들이요, 굉장히 다른 애들보다 한두 살이 많은데 성숙하고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고, 그렇고 걔네들이 리라 초등학교 옷을 다 입고 다녀요. 노란 옷을. 우비도 노란 옷, 우산도 노란색, 장화도 노란, 가방도 노란색. 아마 그 리라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이사장님이 아마 이 보육원을 세우셨나 봐.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는 우리 모든 물자가 다 흔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너무 부러워 보여. 근데 다 공부도 잘해. 그러니까 어떠면은
진짜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그래서 학교 끝나면은 저는 그 보육원에 가서 놀러 가는 게 일이었어요. 거기 가면은요, 놀이기구도 운동장에 학교보다 더 좋은 게 많아. 그리고 걔네들 방에 가면 다 침대가 있어. 우리 맨날 바닥에서 욕 갈고 자는데 걔네들은 다 침대 생활해. 그리고 막 식당이 큰데 거기에서 막 식탁에서 밥을 먹고, 우리는 그냥 밥상 차려놓고 그냥 앉아서 쭈그리고 앉아서 밥 먹는 시대에 걔네들은 막 식탁에서 막 놀다가 종이 막 울려요. 저녁 시간이면. 근데 거기 이제 이렇게 아이들을 돌보시는 분이 여자 전도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전도사님이, 성희야, 너도 그냥 가지 말고 여기 와서 밥 먹고 가라고 꼭 저를 그렇게 챙겨주셨어요. 그래서 걔네들하고 밥도 먹고, 그럼 수요일이면은 또 옆에, 그 보육원 옆에 아주 작은 교회당이 있었어요. 그 교회당 의자도 없어. 그냥 가만히 깔아놓은 교회당이야. 그런 교회당이 산기슭에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은 또 거기 가서 우리 다들 예배 드리러 가야 된다고 다들 밥 먹고 다들 가는 거예요. 전도사님이 인솔해가지고 가요. 그러면 이제 봉석에 앉아가지고 뭐 예배를 드리는데 내용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지만 왠지 거기 있으면은 마음이 너무 평안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어렸을 적에 부모님이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 부모님이 싸우면 애들이 제일 무서워해요. 막 어쩔 바를 몰라. 나 때문에 부모님이 싸우나? 그런 착한 아이들은 그런 죄책감을 가져요. 어머, 내가 이번에 공부를 못해가지고 성적이 떨어져서 부모님이 싸우나? 왜 싸우지? 막 그런 무서워. 그러면 저는요, 막 그 교회당으로 달려갔어요. 아무도 없는 그 교회당에 가만히 앉아서 무서워서 피하고 거기서 있다가 한참 1시간이고 있다가 이제 내려가 보면 이제 부모님이 안 싸고 조용해지셨더라고. 그런 경험들이 있어. 그게 그 청년 시절에 불쑥 생각이 나는 거예요. 만약 내가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분이 만약 이 세상에 살아계시다면 난 그분을 한번 만나고 죽으리라 결심을 하게 됐어요. 어느 날. 그래가지고 우리 어머니는 불교신자, 우리 아버지는 고등학교인가 중학교 때부터 교회는 다니셨는데 어머니 따라서 어머니가 이제 반대하시고 그러니까 결혼하시고서 얼마 있다가 교회를 안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 가면 어머니가 막 화가 나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엄마, 저는 하나님을 만나러 교회를 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더니, 아니, 웬걸, 우리 어머니가 그때 몸이 이제 많이 아프실 때라 그런지, 반대를 안 하시는 거야. 그러냐? 그러면은 장로교회를 한번 찾아가 봐라. 그래요. 그래서, 왜요? 장로교회? 기독교회는 교회도 안 나가신 분이 알 건 다 알고 계셨더라고. 기독교는 감리교, 장로교 이렇게 교파가 있는데 장로교가 우리나라의 순교자들을 제일 많이 배출한 교단이래요. 그래서 아마 심지가 굳을 거다. 거기를 한번 가봐라. 그러시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동네를 교회가 어디 있나 동네를 찾아. 지금 같으면 인터넷으로 탁 하면 쭉쭉쭉 나올 텐데 그때는 내가 발로 뛰어다녀야 돼. 찾아봐야 돼. 그래서 이제 동네를 이렇게 도는데 어디 보니까 옛날 별표전축이라고 LG 금성전자의 전신이죠. 별표전축 그 공장을 리모델링을 해서 교회를 세운 그런 교회가 있는데 마침 장로교회더라고요. 여기 한번 가봐야겠다 하고 들어갔는데 막 교회가 막 공장을 막 리모델링해서 그런지 미로 같아, 막 교회가. 그래서 어떻게 갱신이 찾아서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하나님은 어디 계신 건지 도대체 앞만 봐도 내 육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그냥 끝나고 집에 가자니 너무 허전한 거야. 허해. 아니, 나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디를 가야 도대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예배가 다 끝나고 이제 점심도 주더라고. 점심도 먹고. 그러고 이제 교회를 한 바퀴 순회를 했어요. 교회에 뭐가 도대체 있나 하고 돌아다녀 봐서 혼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그 폐가 이렇게 있는데 어떤 방에 이렇게 폐가 있는데 세신자실이라는 폐가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맞아, 내가 세신자지 내가. 그래서 똑똑똑 노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어떤 여자분이 배가 이렇게 남산망이 부른 여자분이 문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어서 들어오시라고, 무슨 일로 오셨냐고. 그래서 제가 또 얘기를 했죠. 오늘 내가 처음으로 이 교회를 나왔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지 궁금해서 혹시나 여기에서 알려주실 수 있나 해서 저 노크를 했다고 그랬더니 너무 기뻐하면서 빨리 들어오라고. 그런데 보니까 전도사님 내외분이 계신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이제 막 첫 아이를 임신한 전도사님 내외분이 그 세신자실을 섬기면서 새로 오는 성도들을 맞이하고 거기서 성경 공부도 시키고 이러는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저에게 청년부 성경 공부가 저녁마다 무슨 요일에 있으니까 그때 오라고. 그래가지고 성경 공부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성경을 공부하는데 도대체 성경처럼 무협지가 없더라고. 뭐 이렇게 황당한 얘기가 많고, 하나님이 첫 장에 벌써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그것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나와요. 너무 황당하고 이렇게 쭉 읽어나가는데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건 무슨 신화 같아. 신화 같은 느낌이 들고 도대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제가 말씀드렸죠. 어느 날 주님의 영이 저에게 들어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그렇게 펑펑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러자 그 이후로 성경을 보는데 너무 쉬운 거예요. 성경이 다 믿어져요. 아니 어쩜 이렇게 이런 글들이 다 여기에 이렇게 있나. 꼭 나를 위해서 써놓은 연애 편지 같아. 제가 연애를 참 즐겨 했어요. 그랬는데 걔네들이 써준 연애 편지는 여기에 비하면 비교도 안 돼. 세상에 이 성경책이야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연애 편지보다 더 귀한 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렇게 하고 이제 너무 신나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김영철이라는 분을 만나서 또 연애를 했죠. 이제 몇 번째 남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그 김영철이라는 분하고 제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연애를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가 제가 결혼할 시점인 거예요. 26살. 이제 결혼해야 되는데 엄마도 아프시고 그냥 빨리 네가 맞다리니까 맞으니까 너 먼저 결혼해야지 엄마가 편하게 눈을 감으신다고, 이런 주변에 강압적인 그런 동료로 인해서 뭐 둘을 찾아보니까 마땅한 사람도 없고 그냥 김영철 씨가 제일 그래도 예수는 안 믿지만 덕인인 것 같고 착하고 덕인 같고 뭐 직업도 뭐 그 정도면 뭐 나를 굶어 죽이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결혼까지 꼴을 해서 그 다음에 대천에 내려왔는데 세상에 예수를 믿으면 복을 주실 줄 알았는데 제가 서론이 너무 길었죠.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 만나면은 나에게 그냥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어마어마한 진짜 자리로 이끌어 주실 줄 알았는데, 아니 예수 믿은 지 3년 만에 대천을 내려와 보니 우리 동겸이를 임신해 가지고 이제 아기를 낳아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보니까 세상에 저를 이게 뭐 호강이 아니라 완전 지옥불에다가 저를 담궈 놓으시는 것 같은 거. 지옥에다가 딱 떨궈 놓으신 거예요. 그때부터 환난과 풍파가 시작되는데 제가 상상해 볼 수 없는 그런 환난이 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사모님 때요. 지금은 아니고 옛날에 저 사모님 무슨 복이 많아서 이렇게 대천에 와서 저렇게 멋진 남편하고
사시나 너무 부러워하실 분들도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은 너무나 황폐했고 외적인 것도 와보니까 빚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또 그 빚이 많고 막 경제적으로 식구들이 다 고통을 당하니까 이 마음이 다 상해가지고 그냥 뭐든지 막 찌르는 거야. 서로 찌르고 누군가 그냥 안 좋은 감정이 생기면 누군가 하나가 이렇게 죽어나가야 돼. 그런 거 있죠. 그런 분풀이를 누군가 하나를 잡아서 걷다 분풀이를 해야 돼. 자기네들이. 무슨 그런 인간들이 다 있는지 나는 진짜 살다 세상에 이런 인간, 이런 인종들도 있구나. 그럴 걸 느낄 정도로. 요즘 우리 어떤 집사님 그러셨더라고요. 요즘 젊은 세대들이 우리 세대들이 상상할 초월하게 희한한 생각들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는데 저는 서울에서 이제 자라고 교육받고 이러다가 여기로 왔는데 이렇게 문화 충격이 심할 줄은 몰랐어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인내로 참고 견디게 하시더라고요. 전 도망가려고요. 기차역에 우리 동겸이를 안고 수십 번을 도망갔어요. 다시는 안 오리라. 우리 아들하고 나는 이제 도망가서 다시는 안 오리라. 기차를 타고 수십 번을 더 갔는데 도망가 보면 뭐해. 나의 친정은 환경이 더 열악한 걸 거기에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거기도 갈 데가 없는 거야. 그야말로. 그래가지고 다시 처량하게 또 짐 싸들고 또 집으로 들어오고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인내하고 살았더니 오늘날 같은 좋은 날이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이런 환난과 풍파를 허락하세요. 왜냐? 우리는 모두가 이렇게 영적인 수준이 다 틀려요. 예수를 믿는다 그래도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고 어떤 사람은 청년 같고 어떤 사람은 어른 같아요. 이 영적 수준이 다 틀리고 그들의 가치가 다 틀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수준까지 우리를 높이시기를 원하세요.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고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시고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수준이 안 맞는 사람하고 여러분 대화해 보셨어요? 속 터지죠? 수준이 맞아야 되니까. 그 수준을 높이려면은 환난이라는 그런 채찍을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잘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너무 교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죄짓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방편으로 통해서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리셔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곳 주님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도달하게 하시려고, 우리는 결국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처음 문을 열고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계신 그 세계로 가야 될 존재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는 이 땅이 본향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이 계신 그 땅이에요. 아멘. 그런데 거기서 살려면 하나님과 좀 수준이 맞아야죠. 수준이 맞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마지막 때 천국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이 그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런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시는 그런 시험과 환난을 우리는 통과해서 연단이 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 가시냐? 여러 가지 다른 그릇들을 만드신다고 그랬는데 어떤 그릇들로 만드시는지 한번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부터 21절 2절 말씀, 여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지 말씀을 하고 계세요. 2장 디모데 후서 2장 20절 21절 말씀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진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너무 귀한 말씀이세요. 이렇게 주님은 토기장이 되신 주님은 이렇게 그릇을 여러 가지로 만드세요. 금그릇도 만들고 은그릇도 만들고 나무그릇도 질그릇도 이렇게 귀하게도 쓰시고 천하게도 쓰는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들고 계세요. 그런데 이 그릇이 우리는 질그릇은 우리가 깨지기 쉬워요. 그렇죠? 도자기나 이런 질그릇들은요 이렇게 탁 놓치면 깨지기 쉬워요. 그리고 또 나무 그릇은요 이게 환란이 오는 이 불시험, 불에 넣으면 타버려요. 그런 그릇이 되면 안 되겠죠. 우리의 공적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께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했던 많은 공적들이 다 그냥 불시험이 올 때 훅 타고 날라가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환란이 올 때 앞으로 이 땅이 이제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큰 환란들이 이 지구상에 덮칠 거예요. 그런데 그 환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는 거죠. 배교하는 거죠. 환란을 이기지 못하고 그냥 불에 탄다는 말씀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예요. 지금도 뭐 WCC나 뭐 KCC 그게 종교 다원주의를 제창하면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되는 게 아니다. 모든 종교에는 다 길이 틀리지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가는 거다. 그러면서 다 용납하고 서울의 명성교회가 대표적이죠. 뭐 거기 가면요 스님과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런 거 여러 가지 행사를 한다고 그래요. 꽤 오래됐는데 한 10여 년 전인가 부산에서 KCC 종교 다원주의 그 행사를 국제적인 행사를 가졌을 때 거기에는 모든 무당 전 세계 종교인들이 다 모여서 유교인들 여러 종류의 거기에서 다 각자의 신을 다 위해서 제사를 지냈다고 그래요. 그걸 다 인정하자. 우리 서로 인정하고 전쟁하지 말고 평화롭게 살자. 평화는 너무 좋은데 이런 하나님께로는 그것은 바로 우상숭배예요.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고 우상숭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할 때 외부 이방 나라들, 제국들을 통해서 그 나라를 치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최초로 바벨론의 포로로 다 끌려가는 신세가 됐던 것이 하나님의 징계고 심판이었어요. 하나님은 우상숭배를 가장 싫어하세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거. 첫째는 우상숭배, 그 다음에 음란의 문제. 영적인 우상숭배는 영적으로는 음란이에요. 육적이든 영적이든 그 음란의 문제, 그걸 가장 싫어하셨고, 세 번째는 배교,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 배신 때리는 거, 이걸 가장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성령을 체험한 자들이 오늘날 세상의 재물 때문에, 세상의 재물은 오늘날 이 세상은요, 재물, 돈이, 쉽게 그냥 돈이 하나님의 위치랑 같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을 하나님의 위치에 놓고 살아요. 돈이 하나님이에요. 즉 그들에게는. 그런데
그런 것을 좋아하고 그걸 따라서 그 물질을 탐하고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나면은 그거는요 생명책에서 지워져요. 아마 생명책에는 한번 기록된다고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첫째 우상숭배, 둘째 음란, 셋째는 배교예요. 하나님을 떠나는 거, 배교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 세 가지 죄는 절대로 지우시면 안 돼요. 이 세 가지 죄를 통해서 우리는 생명책에 지워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금그릇과 은그릇 같은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세요. 귀하게 쓰는 그릇. 여러 가지 그릇을 만드셨지만 그 중에서도 귀하게 쓰는 금그릇과 은그릇 같은 사람. 금그릇 같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사람을 그릇에 비유하는 거예요. 금을 추출하려면 광산에서 그 돌덩어리를, 금이 섞여 있는 돌을 갖다가 용광로에 넣고 어마한 불로 녹여서 정금을 빼죠. 추출하잖아요. 이런 용광로 같은 불시험을 견딘 자들, 그 불시험에서 정금처럼 하나님 앞에 나온 자들이 바로 금그릇 같은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시험을 당한다 하면은 불평, 불만, 그냥 남을 원망하고 막 나를 막 죄책하고 이러면 사시면 안 돼요. 그 환난을 주님과 함께 너끈히 이길 수 있는 주님이 그 힘을 주세요. 우리가 감당치 못할 환난을 주신 일이 없으세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환난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련을 이긴 자들, 그들이 바로 금그릇이에요. 그리고 은그릇은요, 자기를 비춰서 보일 수 있을 정도로 은을 반질반질 닦으면 그렇게 돼요. 자기 자신을 아는 자들, 자기의 분수와 자기 스스로 자신을 알고 있는 자들이 바로 은그릇이고, 또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쓰시는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이런 금그릇과 은그릇 같은 그릇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는 그런 그릇이에요. 그것은 선한 그릇이라고 해요. 선한 그릇. 하나님은 선한 거를 굉장히 좋아하세요. 우리가 악을 선으로 갚아라. 선한 행실을 하는 자들이 그들을 내가 마지막 때 내가 그들을 구원하리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이름이 선한 목자시잖아요. 그냥 목자가 아니라 선한 목자. 이 선을 하나님은 굉장히 좋아하세요. 이 선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예수님의 보혈을 소유하고 있는 자, 예수님의 보혈을 아는 자,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깨끗해지고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가 바로 그게 질그릇에 담겨있는 보배라는 것을, 보물이라는 것을 아는 자들을 선한 그릇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 그게 바로 비유죠. 우리 사람들은 첫째는 선한 그릇이 돼야 돼요. 선한 그릇. 주님의 보혈을 갖고 있는 자들. 둘째로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그릇. 하나님은요, 우리도 뭐 주방에 많은 그릇이 있지만 늘 좀 편하게 쓰는 그릇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그릇이 돼야 돼요. 그것은 뭐를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하시면 하나님 잠깐 좀 계세요. 저 지금 바쁘거든요. 내일 할게요. 이러면서 미루고 그러다가 보면 내일 하다 잊어버려. 그러는 자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편리한 그릇을 하나님은 계속 쓰세요. 사용하세요. 아멘. 그리고 셋째는 속이 깨끗한 그릇이 돼야 돼요. 암만 좋은 금그릇이라도 그 속에 막 지저분한 막 벌레가 있고 곰팡이가 피고 막 이런 게 있다면은 그걸 하나님 쓰실 수 있겠어요? 못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속을 깨끗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속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 우리 육의 사람이야 뭐 샤워를 하면은 깨끗해지겠지만 우리의 속사람, 우리 영의 사람, 우리의 마음, 이 속사람은 예수님의 보혈로만이 우리의 마음이 씻겨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은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그냥 우리 뭐 노래 부를 가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당신의 보혈,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신 거. 그 피로 우리가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돼서 우리의 속 사람이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해야만 우리는 하나님같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의 그래서 그 보혈은 너무너무 귀중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쏟으신 보혈을 하나님은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으시고 다 받아서 천사들을 통해서 그 피를 다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피를 다 하나님 보호자에 올려드리셨어. 그래서 지금은요, 그 보혈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호자에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자로부터 해서 이 땅의 교회들, 십자가의 그 제단,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정결한 십자가의 제단을 통해서 예수님의 보혈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흘러넘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항상 우리의 속사람을 씻어주세요, 덮어주세요, 발라주세요, 또 뿌려주세요. 그리고 그 보혈을 내가 먹고 마십니다. 이렇게 하면서 주님, 우리를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이 그릇은요, 암만 좋은 그릇이라도 예수님이라는 그 보배를 소유하지 아니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라는 이 그릇에 질그릇이 될지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란 그 보배를 소유해야지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가장 기뻐하시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그릇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토기장이 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주권자 되세요. 우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우리는 이 영이 강건해지면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그릇은 첫째는 선한 그릇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소유한 선한 그릇이 돼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리한 순종하는 그릇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셋째로는 우리의 속사람이 깨끗해져야 돼요. 깨끗한 그릇을 쓰세요. 이것은 예수의 보혈로 날마다 우리는 씻어야겠습니다. 그래야지만 깨끗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너희가 깨끗해야지 많은 열매를, 그 가지도 깨끗한 가지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깨끗한 그릇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의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물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